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하나님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멈추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기에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는 그러한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시겠지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7월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계절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뜨거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을 하는 것 보니까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많은 은혜와 또 힘을 받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우리 뒤에 방송팀도 있고 여러 임원들도 있는데 모두 수고한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서로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을 맞이하여서 청년부도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7월의 말씀 시리즈의 주제는 Expanding God's Kingdom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5년 올 한 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이 다이브 가운데에 이해의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이해의 중심에 바로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주제도 선교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몽골 단기 선교도 이제 2주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올해만큼이나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해도 드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교의 해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든 것인데요.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 이 선교가 가진 본질과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이어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7월 한 달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처음에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먼저 대부분 선교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가서 낯선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도요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몽골어 찬양 가사를 한국어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몽골 특유의 그 먹는 발음이 있고 그 한 박자에 막 4글자씩을 이야기하는 정말 고난이도의 발음을 구사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선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만이 선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는요, 단순한 해외 전도 활동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봐 주실까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말은요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시오라는 단어는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저 미시오 뒤에 데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저 데이는 하나님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곧 우리의 이야기이다. 먼저 이 선교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선교라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형통, 물질적인 풍요를 아마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옆 사람에게 너 딸기 알아? 그 딸기 맛, 아니면 사과 알아? 사과 맛. 그 사과 맛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 새콤하고 먹으면 뭔가 물이 많이 나오고 때로는 달면서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딸기의 맛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기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맛보아야 나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큰 죄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맛보는 하나님이 점점 더 넓어갈 때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넓이와 깊이가 더 넓어져가는 하나님의 무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맛볼 때마다, 하나님을 맛볼 때마다 다른 맛이 나타나고 매번 하나님을 맛볼 때마다 감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우리 청년부 새알 라이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평소에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자주 고백하지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끝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띄워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열방을 향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꿈은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만을 위하여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나의 구원과 이 구원 계획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선택하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신 거죠. 세 번째, 다윗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성경을 보면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의 왕조를 멸망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약속 안에서도 다윗 개인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다음 화면도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땅끝까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장면이 나오죠. 신약 성경을 딱 열면서 여러분, 어떠한 복음과 장면이 펼쳐집니까?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또 이 땅 가운데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가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종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친다,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선교를 맡기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 창세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교에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의 그 순간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슴 가운데 새기는 우리 청년부 세안 라이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메아리이다. 여러분, 이 메아리라는 것은요, 높은 산이나 절벽에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다른 산이나 절벽에 부딪히고 반사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따라서 산을 많이 올라가 봤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승훈아, 저기 멀리다 대고 너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야호 한번 소리 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향해서 야호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야호 야호 마이크로 표현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한참 뒤에 똑같은 말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나한테 돌아왔다는 건 어딘가 나의 소리가 닿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면서 세상 가운데 외치신 야호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 크고 분명한 첫 외침이 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부딪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부딪히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부딪히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부딪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크고 분명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딪혀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아리가 외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메아리는 어떤 소리가 어딘가에 부딪혀 반사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닿았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부딪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딘가를 향하여, 또 누군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첫 외침,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똑같이 메아리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첫 외침입니다. 누군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쳤는데, 야라고 외쳤는데 반대편에서 왜라고 다가오면 너무나 놀라잖아요. 내가 낸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쳤고, 그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닿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도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닿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진리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 내 생각 추가하여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첫 외침보다 조금 더 멋진 표현으로 하나님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메아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선교적인 삶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메아리쳐야 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첫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를 메아리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요,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요나야, 나의 그 첫 외침 기억하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좀 외쳐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에 가서 나의 첫 외침을 좀 전달해줘 라는 이 말씀은 나의 원수를 향해서, 나의 부모를 죽이고 나의 형제를 죽이고 나의 자녀를 죽인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요나처럼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메아리, 복음의 메아리가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외침이 멈추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아리가 아니라 세상의 메아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첫 외침 메아리 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복음의 전달자인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 대상을 향한 복수심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은 그 분노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 목소리가 요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크게 들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그 첫 외침을 메아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니느웨 아세요? 저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세상의 그 분노, 원망, 질투, 복수심을 메아리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어떤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살겠고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 상황 제가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그 어떤 음성보다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메아리 쳤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인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린 목동이었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저를 자꾸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저를 왜 자꾸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 자꾸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인생을 돌보십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메아리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첫 외침을 다윗은 누구보다 크게 들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반복해서 터져나왔던 말들은 무엇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이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미워 죽겠다, 부정적인 말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들, 음성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큰 음성이 없으면,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상하고 엉뚱한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그 음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메아리 치며 살아가는 볼품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의 가슴과 그 영혼의 귓가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무엇과도 포기하지 못한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계속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박넝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서 있어요. 마치 오늘보다 더 뜨거운 날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삐뚤어진 시선과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요나가 더 하나님께 분노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과 불평과 막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래, 그러시면서 너 잠깐 거기 가 있어봐, 내가 너를 위해 그늘 만들어 줄게, 이러니까 이 또 단순한 요나가 자신에게 만들어진 그늘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니느웨를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이튿날에 반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벌레를 예비하셨대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 넝쿨을 시들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셨던 거예요. 저 투덜투덜거리는 요나에게 잠깐 그늘 만들어줘서 마음을 좀 쉽게 하시고 다음 날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하나님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상상을 해보고 싶은데, 어쩌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요나를 훈육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벌레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고 또 그 한창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괴롭히시려고 아주 계획을 짜신 거죠. 그런데 그저 요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훈육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박넝쿨을 잃은 요나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8절에서 메아리 치는 요나의 음성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해가 뜰 때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또 말해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니느웨를 향한 어쩌면 요나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죽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상의 음성이 요나의 귓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누군가를 살려야 할 이 선지자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겠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해? 나에게는 니느웨가 그런 존재야. 하룻밤 있다가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는 그 박넝쿨도 너한테 그렇게 귀한데,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나의 백성, 나의 영혼들은 저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있다.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메아리 치시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메아리 치는 하나님의 그 첫 음성이 오늘 요나에게 또 똑같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마 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역사가 생겨납니다. 요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첫 외침이 니느웨 백성들의 심장 가운데에 닿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선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선교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내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첫 외침을 나의 삶으로 메아리 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그저 메아리 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인내하고 겸손하게 누구를 바라보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물어볼 때 너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메아리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에 부딪히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아리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반복해서 들었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첫 외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가슴 가운데에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첫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첫 모습으로 메아리 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실 영혼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첫 외침, 메아리 치며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 하지만 어느 순간 외쳐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들도 구원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메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침에 내 생각, 내 방식 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그대로 또 진실하게 전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메아리 목소리를 들은 그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메아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새한 라이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주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음성을 가장 크게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의 메아리가 되어 이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 외치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